네, 오늘 우리는 성가대 연신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73편을 같이 펼쳤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기로 음악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중에 총 11편의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총 11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지은 이 총 11편의 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3편의 시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그의 신앙을 고백한 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가대 연신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73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73편의 결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는 시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이 내려주는 이 결론,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이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생애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갈등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성가대 헌신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가 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이 성가 대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연습해야 되죠. 또 예배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또 성가대원들은 어때요? 남아서 또 연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참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 다른 어떤 성가대를 보면은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분 나쁜,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성가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하다가는 시험 들 수가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봉사해보자, 수고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려 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73편에서 내린 결론,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는 이 결론만 확실히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뜬히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TV만 틀면은 축구 경기하는 것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죠? 지금 하는 경기도 있지만은 전에 했던 경기를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재방송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영이 신우가 TV 보는 거 잘 못 봤어요.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러나 전에는 늘 그냥 틀어놓고 살아요. 야, 그거 지난 경기인데 왜 봐? 아빠 재밌잖아. 슛. 그 다음에 경기 스릴 있는 장면 보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재방송을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느라면 어떤 경우에는 야, 저러다가 저 팀이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팀이 이긴 경기인데 지금 이제 재방송하는 것을 처음부터 트러시를 보면은 저렇게 하다가는 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 때도 종종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분명히 이긴 결과 나타났잖아요. 이것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은 단지 재방송하는 것에서 저러면 지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지 결과는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간에 이미 선한 역사를 결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예정해 놓으시고 과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 결과는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때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그 결과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선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너 형들이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을 보면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형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에게 그런 비전을 주었다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청소년기 시절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청소년기 시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하고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형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먹더라고요. 그것도 종으로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죠? 덫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씁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누명 써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무슨 수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으며 어찌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결국은 총리의 자리를 이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 요셉의 덕을 보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말씀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삽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힘주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히 성가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아삽과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는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하고 믿음의 날개 달고 힘있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이 고백 흔들리지 않고 그것 그냥 강하게 끊어지고 나아가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날개 달았던 이 아삽도 안 그랬을까요? 아삽도 그랬어요. 그는 정말 넘어질 뻔한 사람이었어요. 2절 보실까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삽이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해서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서 14절까지를 정리했는데 하나님 나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은 안 주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데 겁도 없이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이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안 계신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평안하게 사는데
더 자신만만하게 살고 큰 소리 치고 사는데 나는 지금 뭐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죽여가면은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악사로서 봉사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위기에 국민에 처한 것 아닙니까? 아삽이 이랬다고요. 그러나 아삽은요, 이런 위기 중에서도 잘한 것이 있어요.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시를 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이제 경험해보고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선한 결과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그 현실, 회의와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 찾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서갈 수 있겠죠. 그 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15절 봅니다.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삽의 신중함을 봅니다. 신중함. 지금 자기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 회의와 고민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행을 행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행을 행하였다는 말, 이것은 offend 혹은 betray라고 하는데 이 NIV에는 betray라고 썼죠,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또는 예의상의 당연한 일을 거스려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을 악행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중에 누군가가, 그것도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여김 받는 자가 나는 저분 따라서 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존경을 받는 자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예를 든다면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성가대원이라든가 찬양대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악행을 할 때에 막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막 해대고 불만을 내쏟고 불평을 막 늘어놓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떡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막 입 밖으로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줄 때 영향 안 받겠습니까? 특히요, 이 교회라는 단체는 어디 한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 봇물처럼 터져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바로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악사로서, 그것도 수석으로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삽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자기의 신앙 간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다가, 그죠? 내가 때론 마음에 상처 입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악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상처를 입는다든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회의, 갈등 이런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여 이야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런 이야기는 아삽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아삽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조심한 겁니다. 사실 아삽은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시편 앞에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겁도 없이 살고 세상 말하면 땡땡거리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네 마음에 번민과 회의와 갈등이 많아서 나는 이제 그냥 죽을 지경이야. 넘어질 지경이야. 얼마든지 아삽은 자기의 처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삽도 그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모두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는 살아야 되겠어. 이래버린다면은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신중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회의는 드는데, 갈등은 있는데 아직 결론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풀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 회의, 갈등 이것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풀려가는 건 좋은 거지만 우선 하나님. 그래서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소.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여기 성전으로 들어갈 때라는 말은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전 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기 성전에 들어갈 때라고 할 적에 때라는 것을 whe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till 혹은 until이라고 했어요. till이나 until은 계속적인 그런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꾸준히 내 마음의 갈등, 염려, 회의, 고민이 있지만 꾸준히 성전에 출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1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드디어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전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왜 교회 가지? 왜 우리가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고요?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면 주저앉아 버려요. 회의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앉아버려요.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애는 법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는 법이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도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삭처럼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은혜 받게 살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드디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사십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도록 해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와야지,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가지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일이면 좋겠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때는 지치는 것이 없어요. 왜 삶이 힘드는 것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준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런 새로운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자기가 회의하고 번민하고 있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하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보면은 내 마음이 산란하여 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껏 너무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한 아삽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합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다. 이제는 번민 갈등 이런 것으로 가득 찼는데 다 떨쳐버리고 지금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주를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사모님이 인도하실 때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보다도 더 열심히 악기를 탔겠죠. 우리 성가대원들 이제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한다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왜 오른손 붙드십니까? 왜 우리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24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도는 어디까지? 영광의 자리인 천국까지 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니 아삽의 마음에는 감격이 치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산다면 지칠 리 없죠. 절망할 리 없죠. 낙심할 일 없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신앙의 쇠퇴기가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만나고 회의와 갈등이 마음을 찌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라고 이야기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가대원들 여러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삶의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로부터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또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내 마음을 얽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행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행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결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